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가전제품이든 업그레이드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새 것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전자제품이 아닌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민생활 그리고 유학생활을 보면 업그레이드된 삶을 향한 삶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 즉 업그레이드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업그레이드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이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까? 내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만큼 최적화되어 있는 신앙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업그레이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나눴습니다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이 재등장하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기록이 압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고향 다소에서 말이죠. 또한 동시에 사울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이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박해가 일시간 멈추었다고 합니다. 멈추고 교회가 수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위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1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의 기록을 한 장 반 정도에 압축하여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교회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기록하신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죠.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에 발맞추어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될 것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큰 두 번의 사건이 있죠.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다비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애니아라는 남성을 고쳐주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10마일 떨어진 곳에 요빠라는 곳에 가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어있는 여제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그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 전에도 이미 기적을 행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미 업그레이드 되었던 그의 모습을 반복되어 본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이 사울이 다소에서 있는 동안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교회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그 축약판이라고 볼 때 이 모습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한 구절,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뜬금없는 엉뚱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에서 투숙했는지, 어디에서 머물렀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어느 사도들이나 이 빌립 집사가 갔을 때 어디에 누구네 집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며칠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록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 그런 기록인데, 베드로의 여행, 어떤 전어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며칠 동안 누구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그 사람의 직업은 이것이고까지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도가 그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함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시몬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무두장이었는데 이는 가죽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가죽 제조업자들은요, 당시 무두장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습으로 인해서 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을,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사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무두장이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무두장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이 무두장이는요, 이혼 사유도, 정당한 이혼 사유도 된다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두장이를 싫어하는데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멀리 하는데 가죽 제품은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당시,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가죽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 고가의 제품인 이 가죽 제품, 특별히 생필품,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가죽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은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며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숙하였다, 머물렀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그 안에 이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한 무두장이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중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숙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한 곳입니다. 가장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무두장이의 집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부정한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무두장이도 사랑하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말로만 섬김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이중성이 극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실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큰 바위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년간 무시받던 그 무두장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와 세워져 있던 그 벽을 넘어뜨린 아주 감격스러운 은혜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이중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심에 감격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이중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중성이 다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만큼 남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극대화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하고 저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이중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근거로 할 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점점 전염성을 가지고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관습을 따라 이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넘어야 할 이중성의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깨어진 것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었을 때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나눴던 대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수백 년 기간 동안 상종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때 빌립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잘 보십시오. 본문 첫 절인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까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사방은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의 서방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인데 이곳에 유난히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방으로라고 쓰인 이 디아판톤이라는 단어는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의 벽까지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이중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사람을 고쳤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친 병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은 당시 한생병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이었어요. 더군다나 다비다는 죽어서 이미 시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애니아에게도 다비다에게도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그 관습을 깨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 한 장 전체가 무슨 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넘고자 했으나 완벽하게 넘지 못했던 그 이방인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 일어나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방문하였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죠. 이게 목회적으로 보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지만 그들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개개인에게는 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졌던 이중성의 벽이 무너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 직후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간 그 일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 한 명의 이중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놀라운 파급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기적이고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에만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으로 점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년의 교회 부흥의 기간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교회의 이중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중성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성도의 진정한 업그레이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가식의 벽과 이중성의 벽과 미움의 벽과 질투의 벽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삶의 회복.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업그레이드, 성장, 성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중성이 극복되는 일입니다. 말로만 사랑과 섬김을 외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중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먼저 섬기려 하지 않고 날 좀 섬겨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우리 부부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좀 맞춰 주었으면, 내 말을 좀 먼저 경청해 주었으면
그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상처받기를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판단받고 정죄받기를 원치 않는데 나는 무심코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 마음의 평안을 간절히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힘 있는 동행을 하기 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 무두장이는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들의 이중성에 도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소울즈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든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지만 달걀 샐러드는 $6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아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글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들으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이 여인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대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고 들으며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해 없이 대하십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베이글을 먹을 수 없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지, 때로 인간관계에서 참 어그러지고 무너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진실하게 품어주시며 대해주세요. 주님은 애니야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힘이 없어서 앞에 가야 할 길은 보이는데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다비다처럼 선을 베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막혀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의 숨통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너를 사랑해 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이중적인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며 영적인 이중성을 극복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